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게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목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을, 형제님을, 자매님을 내 독생자 예수와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히겠다는 약속을 여기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독생자가 여러분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생겨나니까 맏아들이 되시잖아요. 예, 맏아들과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란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불경스러워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구절들을 예수님 안에서라고 제가 늘 하거든요. 제가 성경대로를 할 때에도 님자를 많이 붙여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처음 말씀을 풀어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할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따라 움직이면서 내가 학교를 가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그런 마음과 계획과 스케줄을 가져가잖아요. 회사 가는 사람은 회사에 가서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어떤 그런 계획과 그런 희망과 비전이 있나요?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꿈이고 믿음이고 그런 내가 바라보는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몸에 함께 지체로 참여하는 한 몸이 되고, 또한 예수님을 향한, 아들을 향한 약속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아들들을 향한 약속. 이 모든 약속을 맏아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참여시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먼저 그 영세 전에, 영원 전에 아들을 낳으시면서 그 태초에 그 아들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이유, 창조의 경륜. 이 창조의 경륜이 결국은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을 연합시키는, 아들들을 연합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아들, 독생자, 그분과의 연합해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많은 아들로 그 아들을 향한 그 약속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부분, 이 부분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성경을 이제 시작할 때 풀어가는데, 당신을 하나님이 이 약속에 참여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 즐겁게 들어요. 그러면서 당신을 이 약속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는데, 참여시키는 원인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뭐다?
죽음과 장사와 부활인데 이 복음에 참여하는 법은 이렇게 참여를 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하면서 쭉 풀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뭐 그럴 게 없어요.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처음에 낳으시고 그 낳으신 아들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신 것, 이게 전부 다 그 마다들에게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마다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시는 그런 후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유의 왕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머리에 연합하는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오늘 사실 오전 말씀에 목사님이 제가 준비한 부분을 거의 다 목사님이 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토리를, 오늘 말씀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하자. 네,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까? 남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도달해야 되는, 자라가는, 장성하는 분량이 어디까지냐?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에, 그 형상에 도달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갖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형상 따라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일매일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요?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하루의 마무리도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꿈을 거의 안 꾸는데, 저는 10년 가도 꿈 한 번을 거의 안 꿔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꿈을 꾼다고 하면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는 꿈을 꾸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창조의 경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잖아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가 나타나시는 그런 재림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가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19장과 22장에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2번이나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든요. 계시록 1장에서 그 엄청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봤거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그 흰 양털 같은 그 몸을 보면서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추는 모습, 이거 봤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가 그 처음 봤던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변케 하시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과 똑같이 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따라서 왕들을 세우시는데 똑같은 형상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게 창조의 경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연합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유업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든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아주 씨름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쉽게 말씀을 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고민을 안 해요. 그런데 가장 쉬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한마디의 핵심을 얘기하라고 하면 결국은 나 자신의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 이게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그 의로움에, 그 영광스러움에, 그 온 인류를 품는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가슴 속에 연합되는 것, 결국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내 생각, 세상에서 알고 있는 내 지혜,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 아무리 준비를 내가 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세상에서 갖고 있던 나를 갖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묻어버리고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나는 없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얘기하기를 너 주와 합한 사람이 되어서 너와 예수님은 한 영이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전 되셨듯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신 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집삼아 그 하나님의 영이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거룩함에 이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는 없고 예수님만이 있는 삶.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육신에 세상 신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으면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서 불 속에 밖에 더 던져지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느낌,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와 실천이 늘 저는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래 돌감람나무였잖아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그 진액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연합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연합되었어, 그분의 성전이 되었어, 이렇게 내가 공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연합은 하나됨은 진정한 생명의 결합이에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영과 내가 하나 되는,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는 결합, 이 결합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너는 내 거야. 예수님이. 왜?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생명의 결합이에요. 생명의 결합.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만 이 말을 할 수 있고, 아내는 이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단 남자 하나에게만 우리 집 양반, 우리 주인 양반 이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나와 연합할 때, 그 생명이 하나 될 때 비로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세상을 따라가든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에 미혹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연합이 되겠습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결합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나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마. 내가 너를 구속했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값을 치르고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내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들고 나가서 과일 꾸러미 하나 사오면 이 과일은 내가 먹을 수 있고 내 가족에게 줄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값을 지불했으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 돈 주고 피값 주고 사신 거는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네 몸으로 너는 내가 샀으니까, 너는 내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합.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이 하나 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준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여러분 이마에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만유를 발 아래 두는 그 만물 위에 세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지체로 만유를 발 아래 두는 그 위치까지 세우세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샀다. 나는 내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거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연합이라는 건요, 어떻게 이루어졌죠? 연합이라는 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사건, 그거는 일반 교회에서는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실 때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 침례 받을 때 주와 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 거예요.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그런 정말 존귀한 분들,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로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항상 감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성령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신경 쓰세요. 여러분 살면서 1번 코드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1번 코드. 이 땅에서의 넘버원 코드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저희 집에 1번 코드는 조지은. 이가 1번 코드예요. 2번 코드가 송미숙이에요. 3번 코드가 제가 3번이에요. 항상 저는 3번으로 밀려요. 뭐든지 저희 집에서 하는 일의 우선순위는 우리 1번 코드를 잘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1번 코드로 모셔야 돼요. 우리 집은 지은이가 하는 말에는 무조건 오케이. 오늘도 끝나자마자 지은이가 어디 가자 그래서 거길 가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1번 코드가 기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그 기뻐하는 모습만 보고도 살맛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동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잖아요. 예? 1번 코드가 하나님. 1번 코드.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극진하게 모셔야 돼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 불쑥불쑥. 그래가지고 1번으로 모신 분을 자꾸 뒤로 밀쳐내는 그런,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참 우리 능력이
때로는 너무 약함을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주와 합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이다. 이런 삶, 이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하나된 창조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무지무지 좋아하시죠? 저 로마서 6장 무지무지 좋아해요. 옛날에는 제가 히브리서를 좋아해서 히브리서를 1장에서 끝장까지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몰라요. 옛날에는 다 외웠는데 안 보고 끝까지 틀리는 거 거의 없이 다 외웠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자, 로마서 6장 여러분 외우세요.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의 몸도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 박힌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 죄의 몸,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살던 그 죄의 사람, 이거 여기에서 멸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모두 다 옛사람과 함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다시는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된 사람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는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제가 어제도 굉장히 큰 실수를 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는데 송 집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어제 큰 실수했다. 그런데 제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도전을 받으면 제가 엄청난 그 속에서 뭐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이받아요. 봤는데 나중에 후회 많이 합니다. 송 집사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우리가 여기에 우리를 예배석 교회에게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은 사람은 함께 살아요. 함께 산 사람은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말씀의 줄을 굳게 잡고 이 말씀하고 바꾸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죽는 게 뭐가 겁나? 예. 이제 우리 옛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사람은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옛사람의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흉내. 우리 이제 그런 거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 진리.
처음 전파된 이 온전한 복음, 이 진리 안에서 예수 이름 침례교회가 왜 그렇게 존귀하고 대단하고 위대하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면 큰 소리 땅땅 칩니다. 우리 교회요? 굉장히 큽니다. 저 우리 교회 크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큰 교회 다니시네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클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큰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아,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한 명문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제가 어마어마한 교회 장로인 줄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저희 교회 다니던 분들은요, 거의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든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많이 보내는 그런 교회가 가장 명문 아닌가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맞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왜? 새 사람을 입도록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의롭고 거룩함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세마포를 계속 덧입히고 빨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면요, 유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유익한 게. 이게 전부 다 어떤 사람에게 주는 은혜다?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큰 소리 땅땅 치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교회 다녀. 나는 이거 갖고 있어. 이 진리 갖고 있어. 저는 다른 거는 다 세상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우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어떤 사람의 앞에서도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 있는 이 길을 정말 귀하게 알고 나에게서 창조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그런 날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중요한 건요, 이와 같이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그게 예수님 얘기로 끝나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이와 같이 너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 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더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은혜에 들어갔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에게 그 몸에 사욕을 쫓는 그런 죄의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너희도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너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내 생명을 구원해 줬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남김없이 아낌없이 내 모든 거 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 우리의 문제, 영원토록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된, 예수와 하나 된 삶이에요. 우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연합된 사람들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없어. 나 이제 옛날 그 사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하세요. 네가 내 집이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었어. 내 생명.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거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창조의 경륜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는 생명, 내 생명, 이거 이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합시다. 왜? 내가 그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지체로 그분과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는 순간 죄 안에 살던 육체의 내 생명은 없어지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한 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가장 친밀하고 가장 관계가 가깝고 가장 허물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로 공유하는 가장 성경에서 얘기하는 극상품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게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하고 하나 됐으니까 너를 내 신부로 맞이할게. 구약시대에는 야훼께서 끊임없이 내가 네 신랑이야. 내가 너한테 장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욕을 쫓아서 그들은 무너져 갔어요. 너는 내 신부야. 그러니까 신부에게 가장 무서운 얘기가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 그러면 너는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편 있는 여자가 딴 군데 가면 음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 결혼할 때 되면 신부들이 옷도 준비하고 뭐 살림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화장품 비싼 거 사서 얼굴에 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신부면 혼인날이 가까워지면 멋지게 드레스 한번 입어봐야 되잖아요. 그 세마포. 그런데 우리가 그 세마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신부로서의 신부가 갖춰야 될 거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어. 제가 성경을 보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봤는데요.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신랑 신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신부야. 신부인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셔요. 그가 하나님이 구약은 야훼 하나님이 신랑이신데 이 신랑이 멋진 옷을 내게 입히셔요. 그리고 그 옷만 구원의 옷만 입히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세요. 공의의 겉옷도 내게 입혀주세요. 신랑이 나를 단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단장시켜 주세요. 제가 이것 보면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신랑이 신부를 단장시킨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들어서 신랑 앞에 서는 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장시키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신부예요. 그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죄의 옷 다 벗기시고 의의 옷 입히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구비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창조의 경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세카이나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들의 영, 성령의 침례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을 만들어서 영원전에 천사를 만들기 이전에 그 창세전에 낳은 자기의 독생자와 똑같은 신분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에 결합시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이 경륜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경륜이 여러분 속에 모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향한 그 약속,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후사로 세우시는 영원전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넉넉히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